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사로서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도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인데 그리고 금년도 이 부활주일은 참 부활절은 기뻐야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참 우울하고 슬픈 부활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잔인한다이다 하는 어떤 시인의 시구가 있습니다만은 아닌 게 아니라 참 봄기운이 완연한 이 화사한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도 잔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절감히 체감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념하는 기간이었습니다만은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사건은 우리 온 국민을 당혹함과 슬픔과 격분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벌써 사고 발생일로부터 닷새째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배에 갇힌 아직도 300명 가까운 그 실종자에게 제대로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망자와 실종자들의 대부분이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 참 꽃도 피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아이들, 정말 또 그 아이들이 죽기 전에 얼마나 참 몸부림쳤을까 생각할 때 참 우리 이 한 주간 동안의 고난 주간 동안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의라고 하지만 역시 여전히 우리 마음은 우울하고 슬픔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대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몇 가지 생각과 반성을 해야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뜻없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음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저 나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만의 당하는 사건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짓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런 사건에서 재앙이나 변을 당하는 사람들, 희생자들을 보면서도 혹시라도 그것이 그들의 어떤 잘못, 그들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교만하고 무지한 종교인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이런 세월호와 같은 세월호 침몰과 같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하러 드리려고 올라왔던 갈릴리 사람들 수십 명을 잔인하게 칼로 살해해서 그들의 피가
그 희생제물로 드리던 짐승들의 피와 피 섞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가에 세워진 그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치여서 18명이나 죽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건을 보고도 그 사건과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그 사건과 나는 관계가 없다, 안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건은, 이런 재난은 얼마든지 오늘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런 가운데 너희 가운데서도, 너희 가운데도 이런 사건이 재난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오늘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 삶 속에서의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다면 너희들도 졸지에 그런 사고를 당하고 그날이 너희의 마지막 날이 되고, 그러면서 영원한 파멸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철저히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큰 재난을 당하거나 불의를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무언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들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재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들은 재난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자기들이 곧 의롭다고 하는 증거로 여기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런 재앙과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러한 재난으로 화를 입는 사람 중에는 나 자신도 항상 포함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뭡니까? 나는 그런 사고과는 관계가 없다, 나는 그런 재앙에서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임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재난이나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늘 개인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는 가능성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번 세월호 침몰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개인적인 종말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죄악된 삶을 날마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가 다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이런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을 이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교훈으로 삼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사건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부터 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을 TV를 통해서 아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구 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재난도 우리는 생생하고 목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1년도 9.11 테러 사건 때도 텔레비 생중계를 통해서 참 그 뉴욕의 그 쌍둥이 건물이 납치된 여객기에 공격을 받고 일시에 무너지는 그 광경을 우리는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세월호 침몰 과정도 우리는 눈으로 다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그처럼 TV로 생중계되는, 그래서 생생하게 지켜본 세월의 침몰 광경이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침몰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왜 이런 대형 여객선
6,000톤이라는 상당히 큰 대형 여객선인데, 이런 대형 여객선이 순식간에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지만 쉽게 말해서 모든 걸 정리하면 한마디로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잘못, 사람들의 과오, 사람들의 무책임함,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일어난 인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이 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일어난 인재로서 한마디로 많은 그 배와 관련된 사람들, 선장, 선주, 그 회사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관리하는 감독청, 관리들까지 다 그들의 기본이 안 돼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선장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게 되는데, 그 선장은 보통 그 여객선이나 뭐 상선이 됐든지 항해하는 배에서는 선장은 보통 그 배의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야 되고 거기에 배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선장인 것이죠. 그래서 선장의 책임은 만약에 배가 조난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 승객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그걸 지켜보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는 이번에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된 인도를 함으로써 더 많은 생명이 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참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배를 하나의 공동체로 본다면, 어느 우리 사회에 있는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 우리 사회, 우리 국가 공동체,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들의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그런 행태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와 불행을 갖다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참 그 여객선이 갑작스럽게 침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지금 과연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겨울에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문구가 유행을 했지요. 어떤 대학생이 대자보에 쓴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경구로부터 많은 사람이 그걸로 시작해서부터 과연 우리 사회는 지금 안녕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갔고 그 문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본이 안 돼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번 사건으로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죄를 당하고 있는 그 선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 선장의 그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그런 자세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두 자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유일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이 2만 불, 3만 불 넘어서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자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의 생산 제품들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어지고 한류라고 해서 문화적인 면에서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한국이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된 것 같은 것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한 성장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할 줄 아는 인간성과 나 개인의 안위보다도 전체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까 그 선장의 모습이 우리 모두 자해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아마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렇게 뺑소니 치는 그런 선장의 모습은 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책임감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되었고 그러한 우리가 이기주의와 무책임과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러한 우리 사회의 악습이 그 선장에서 순식간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그런 결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안전한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가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돌아볼 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세월의 침몰 사건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관련시켜주고 특별히 한국교회의 우리 실상과 관련시켜서 어쩌면 그 세월한 배우가 갑작스럽게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갑작스럽게 침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음성으로도 우리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피택지 부자들과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교재가 박영동 교수가 쓴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모습이란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오늘 한국교회의 실상을 그 타이타닉호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시죠? 우연히 이번에 세월호 침몰일이 그 타이타닉 침몰일과 거의 같은 날짜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 뭐 심지어 음모설까지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고요. 아무튼 102년 금년이 타이타닉 침몰 102주년이라고 합니다.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해서 나타난 그 과정, 침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과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붕괴되는 현상이 같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진단을 박영동 교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차라리 타이타닉호의 침몰 과정보다는 이번 세월호의 침몰 과정이 오히려 한국교회의 미래상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잘 알겠지만 타이타닉호는 2,000명 이상의 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래도 그 타이타닉호는 침몰되는 과정에서 조금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 우리가 영화도 보면 알지만 그래서 선장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끝까지 뭡니까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런 속에서 결과적으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래도 그 목숨을 건지는 사건이었지요. 그러나 이번 세월호 사건은 너무 갑작스럽게 침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반에 못 미치는 3분의 1밖에 정도밖에는 구출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 어쩌면 서구교회가 몰락한 것이 타이타닉호의 침몰 과정에 비유된다면, 앞으로 만약에 한국교회가 붕괴된다면, 몰락한다면 아마 세월호처럼 침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급격하게 침몰하고 말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현재 우리는 안전에 가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이는 우리에게도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개개인이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들이 여기서도 어떤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멸망하는 짐승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 이러한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사신 우리의 인간의 무능력과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출발할 때도 그랬겠지요. 얼마나 흥겨웠겠습니까?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다들 기대에 부풀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기다리는 암초의 그 위험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해오던 대로 출항했습니다. 정말 참 고등학생들 모처럼의 수행여행에 들뜬 마음에 같았습니다. 아마 그 밤에 여기저기서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겠지요. 그러나 갑자기 파멸은 닥쳐간 것입니다. 인생에게 닥치는 파멸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닥치는 파멸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예고하고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러나 올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셔도 인간은 들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맞이하게 되고 갑자기 하늘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어느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자세 속에서는 늘 참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적인 존재인가, 얼마나 참 절망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바른 신앙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진정한 의미의 소망, 희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제가 설교서도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어떤 19절을 인용했습니다만, 원래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 19절은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쓴 황무지라고 하는 시의 대서사시인데, 거기에 서두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죠. 사실 그 시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엘리엇 시인이 바로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에는 그 당시 1920년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의 유럽 상황에서 바로 유럽 사회의 또 서양 문명의 절망을 바라보면서 유럽 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19세기 또 세계에서 문명사에서 보면 유럽 사회는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유럽 사회 전체가 어떤 낭만주의적인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산업혁명의 결과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산업화가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많은 과학 문명의 발달과 물질 문명의 발달로 정말 유럽 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그러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나라들을 동양과 그런 나라들을 아프리카 국가들 식민지로 살면서 거기서 착취해오는 수많은 재물로서 유럽 사회는 부유함과 풍요함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 사람들은 아주 이 땅에 좀 새로운 시대가 온다, 유토피아 같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낙관적인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낙관주의적인 희망과 꿈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습니다. 총성아 한 발로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 영토들은 뭡니까? 피비린내 나는 참상의 현장이 되었고, 수백만 수천만 명이 살상을 당하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가, 인간 안에 내부에 있는 그 파멸성과 자기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공격성,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엇은 바로 잔인한 4월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그 인류가 꿈꾸는 낭만주의적인 생각들, 자,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참 비관적인, 참 허무한 그런 꿈이냐 하는 것을 아마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월이 되면 아름다운 4월은 아름다운 계절이죠. 잠봄과 겨울철에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정말 라일락 향기가 날리는 아름다운 계절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봄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인간에게서의 참된 봄철과 같은 아름다운 미래는 인간이 먼저 얼마나 죄인인가,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만이 바로 거기서 참된 희망은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인본주의나 많은 낭만주의들은 인간을 상당히 괜찮은 존재로 보면서 우리 인간이 노력하기만 하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갖고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썩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성 안에는 죄악성이 있고 무엇보다 인간 내부에는 사탄의 그 공격성과 그런 잔인성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음을 성경은 직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피로 숙청을 당하고 또 타이나탄의 고가 침몰하고 세월호가 침몰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사건을 나와는 관계없을 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내 자신이 그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그 일을 당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슬픔에 겨워 어찌할 줄 모르며 죽음의 그 처절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죽음, 사망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늘 우리 목전에 있는 것이 죽음인데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당하는 재난 속에서야 비로소 그 죽음의 처절함과 그 처절한 그 잔인한 현실성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되는 사건임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장차 부활할 것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날에 육체적으로 죽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나서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소망임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망만큼 큰 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사망을 이길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천하의 천재라고 해서 사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도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깨져집니다. 모든 꿈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이 바로 죽음의 위력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망에 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쏜다는 것은 독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은 독침과 같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망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그 사망에 주는 것은 독침으로 쏘는 것 같아서 우리를 뼛속 깊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 사망을 이길 자가 누가 있는가요? 근데 왜 이런 사망이 인간 세계에는 생겨난 것입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사망이 들어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동산의 모든 가시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임의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때 죽는다는 것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요. 왜? 생명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경고를 받고도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려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에게 찾아온 것이, 그와 그 모든 후손들이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었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에 의해서 굴복당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 되어주셨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 사망이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주는 그 소망이 정말 우리가 복스러운 복된 소망이 되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자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난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죽음의 현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로 온 것이고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신이 언제 우리가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함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갖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적인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성,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여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그 부활의 소망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고 복된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소망은 오늘도 사실은 죽음의 그 위력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만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낭만적인 생각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어쩌면 잘 되겠지 모든 게,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분 많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갑작스런 재난이 우리에게 언제 닥쳐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가운데 늘 우리는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손에 그 모든 생명이 달려있는 한계적인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만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참된 소망으로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전파될 수 있기를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진도에서 그 큰 재난을 당한 가족들에게 여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자녀를 잃은 슬픔, 그 절망,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 그것을 그들이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오늘도 처절한 죽음 같은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 위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저 북녘 땅에도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북녘 동포들 사실 오늘 죽음과 같은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그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암담한 겨울과 같은 죽음과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몸하며 부활의 소망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북한 동포가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도에서 금년도 부활절은 슬프고 우울한 부활절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부활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슬픔과 우울함 그 속에서도 우리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기를 바라며 그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작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가운데 참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